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성일 새벽 기도의 시간. 오늘도 이어 말씀드리는 창세기 강해 설교로 10장 21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세계 만민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살롬으로 먼저 인사드리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2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왜 그냥 셈의 아들 누구라 하지 않고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하면서 에벨 강조하였느냐 하면, 사실 에벨에 대해서는 25절에 다시 나옵니다만 무엇을 말하려고 앞에서 벌써 이렇게 설명이 많으냐 하면, 이 에벨은 히브리라는 말과 원어상 같은 말인데 에벨이란 뜻도 건너온 자이고 히브리라는 뜻도 건너온 자입니다. 유브라데스 강과 티크르스 강을 건너왔다 하여서 물 건너온 댁이다 하여 아브라함의 테코와도 같습니다. 상주에서 시집 왔다고 하여 상주댁이라고 하듯이 히브리인이 인하면 물 건너온 사람이다 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려온 계통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라고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자 22절에요.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스박사와 롯과 아람이요. 이 아람 족속과 아스루 족속은 바벨로니아 근처에 있었던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아람의 아들은 우수아라고 했는데, 여기 욥기의 우수 땅이라고 한 그 우수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대개가 지명이 되었으므로 인명과 지명이 같은 것이 많아요. 또 여기 홀과 기델과 마스미어라고 했는데, 24절에 아르스 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왜 벨렉이라고 지었느냐 하니, 그때 사람들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10절에 나오는 바벨과 벨렉은 같은 말이에요. 벨렉과, 그러니까 바벨과는 같은 말로서 나눔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벨탑을 만들 때 니누롯이 주동해가지고 사람들을 몰아쳐서 바벨탑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였지만, 그 중에도 역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니므롯의 등살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일을 했지만, 그때도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상 간섭으로 나누어져 나오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우리끼리 나와서 살 수 있게 되었다 해서 아들이 이름을 기념하여
별내기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알아야 하는 것은 흑암 중에 빛이 있고 심판 중에 구원이 있고 고통 중에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땅이 어렵다고 하지만은 어려운 그 중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괴로운 그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어려운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줄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문제는 그 믿음의 분량인데 이렇게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또 절제도 할 줄도 알아야 돼요. 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정신 상태를 가져야 돼요. 믿음으로는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고 하셨어요. 그니 이미 받았는데 여러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몰라요. 영안에 좀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언제나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은 아마 펄펄 뛰고도 남을 거예요. 날마다 기뻐서 들어올 것도 없고 가진 거 없고 누릴 거 없어도 행복해요. 주님과 함께라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들어올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 앞에 가서도 판사고 검사고 여러분 쩔쩔맬 필요 없어요. 감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느 누가 대신 내 자신이 깨끗해야 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쁜 짓거리 해놓고 판검사 앞에 가서 큰 소리 칠 수는 없어요. 마음이 흠이 없어야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법정에서 판사가 3사람 앉았는데 이게 재판이라고 하는 거냐고. 제가 그런 말을 했더니 고개를 꾹 숙이고 할 말을 못해요. 아마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법정 소란죄로 아마 구류를 살리고도 나올 거예요. 그 방청객 있는 데서 판사님 이게 재판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 사기꾼들 세상에 소송 비용 공탁금을 받아 가놓고도 또 신청해갖고 재판하는 그게 판사예요 그게?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창근 정의철 강사나 이자들은 저 불 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서 유황불 속에 들어가서 한번 고통을 받아내 봐야 알아요. 아니 일개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변호사 소속인 백형기가 그렇게 대단해요? 백형기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말이야.
아이 사법부가 우지자리하네. 아이씨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내가 검사한테도 내가 그랬어요. 검사 앞에 가가지고 내가 법률을 쫙 대면서 검사님 이게 수사라고 하는 겁니까? 그랬더만은 아이고 목사님이 더 우리보다 더 잘 아시니까 보안 수사를 내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보안 수사를 내리겠다고 하는데 경찰이 아이 검사 기소하겠어요? 임시 변통을 하는 그 수장인지를 내가 몰라요. 벌써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투명하게 다 알고 계세요. 그 계시를 받은 종이 이 선지자 김종선이에요. 감히 말이야 하나님의 선지자 김종선 목사님께 대항을 해? 저한테 대적하면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와 똑같아요. 지금 말이야 그냥 아마 그냥 대검찰청 저 대통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서를 올렸더니 대검찰청에서 수사하라고 내가 그 현 법무부 장관한테 직접 내가 그 답변을 하라고 내가 올렸어요. 이게 무슨 놈의 사법부가 한국 사법부가 이 모양이냐고 지방 감싸기식으로 무슨 사기꾼 간판 걸어놓고 사기꾼 사기치는 곳이냐고 말이야. 그걸 전부 스캔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대법관까지 그냥 쫙 사건을 다 스캔해가지고 다 첨부 파일로 보냈더만 지금 대법원 행정처에서도 곤욕을 치르고 있고 또 대검찰청에서도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지금. 똑바로 처리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보응이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서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제가 제가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나도 아무 몰라요. 비천한 종이 뭘 알겠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다 가르쳐줘요. 입을 벌려 말하게 하시고 변론사가 우리 예수님이에요. 감히 누굴 정죄를 하고 그러니 알아야 하는 것은 흑암 중에 빛이 있고 심판 중에 구원이 있고 고통 중에 위로가 있다. 이 사실만 믿어도 여러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므로 벨레기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자 26, 27, 28, 29절까지 계속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욕단과 알모닥과 셀렘과 하살마레와이과 엘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빌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압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계속 이 족속들의 이름을 다 열거를 해드렸습니다만 참 읽기도 어려우나 이름들을 진실하게 다 기록해 두셨으니 그만큼 성경은 역사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30절에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은 동편산이었더라. 또 31절에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렇게 셈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계통으로 구별되었던 내용을 하나하나 근원을 밝혀 두셨습니다. 자, 32절에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 땅의 열국 백성이 나누었더라. 그러니까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 주심으로 이렇게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손복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근데 왜 요즘 젊은 시대에 자손들을 왜 결혼해갖고 자녀들을 안 놓습니까? 나도 한두 명, 상하 제한하고 독신주의 그렇게 이기주의로 살면 여러분의 앞날이 어둡습니다. 당신들이 살 때는 잠시 꽃이 피었을 때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꽃이 지면은 볼품없지요. 이 세상 평생 여러분이 꽃길만 걸을 줄 알아요? 시들어서 노부부가 노년이 되면 여러분도 참 비참하게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저 유황불 지옥에 갈 것이니까 얼마나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라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생활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1.1획도 안 이루어지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희 주보에도 제가 하도 귀중한 말씀이라서 기록해 놓았습니다만 말씀을 가감하지 말미라고 해서 신명기 4장 2절에 또 12장 32절에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빼거나 더하지도 말으란 말이에요. 이 액면 그대로. 그런데 요즘 전번 번역한 성경책 여러분 그것을 지금 한국교회가 다 예배 드리는 줄 아는데 그 중에서도 저와 같이 예전 성경책 그대로 가지고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을 거예요. 저희 있다고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얘기를 해서 알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한 절만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이 계시다면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 이 말 아니에요? 마귀 사탄에게 미혹당한 자들, 그 편집한 사람이 어떤 자가 그렇게 해놨는지 몰라도 마귀 사탄에게 미혹당했어요. 그래서 만여 군데가 지금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그냥 확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고 흡사하게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같이 흡사하게 만들어요. 보석도요 가짜가 빛이 더 나요. 그런데 그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느니 핵심을 바꾸느니 어에 다르고 아에 달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시다고가 어떤 것이 확실해요?
마귀 사탄에 속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심판할 때 넌 누구를 믿었느냐?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성경책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고 그걸 믿었느냐? 하나 조목조목 다 따질 거예요. 제일 먼저 목사가 시험 받아요. 그리고 하느님을 믿는 사람, 저 천주교는 하느님을 믿죠. 저 불교도 긍정적으로 하느님을 믿는데요. 여러분, 하느님과 하나님의 개념이 얼마나 다른 줄 아십니까? 그 사진 한번 봐요. 하느님은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인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말씀한 말씀 중에 당신 부친이요 부모 생존해 계십니까? 그러고 물으면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하면은 그거는 어법으로 틀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사람한테 잘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귀 사탄도 하늘에 가는데 하느님을 믿어서 시옥불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가셨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확실히 아세요. 좀 성경을 신앙생활에도 그 기초 반석을 위에 세운 예수님 터 위에 신앙생활 하시란 말이에요. 가람하지 말아요. 또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며 베드로후서 1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마귀 사탄들이 그냥 배제시켜가지고 이단들이 되게끔 말이야. 이단들이 이런 짓거리를 많이 해요. 자, 서울 제일 사랑교회 정가원이라는 목사는 뭐 하나님 꼼짝마 내 손에 주고 그래 그런 분이 무슨 기독교당인가 뭐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창피해라. 하나님이 거기에 정치하게 하세요. 차라리 목사 타이틀을 아예 그냥 내려놓고 정치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저 강화문에서 집회하면서 헌금을 가져오는데 뭘 하든 우리 제일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제일 기쁜 시간이 뭐냐? 이제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남이 이렇게 한다고 나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싹군 목자들이나 돈에 미쳐가지고 헌금이나 강요하고 저는 강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그냥 쭉 빠뜨리지 않고 그냥 말씀드려요. 헌금의 강조도 하는 그 제목이 10의 1조 드리려면 거기에 대한 거에서 그때 말씀드리지. 특히 말이야 목회자가 쓸데없이 은행에 대출 받아가지고 교회가 개인매에 넘어가고 그럴 지경이 이제 맨날 은혜 가는데 교회 가면 무거운 짐을 벗어놓고 가야 되는데 내려놓고 가는 게 아니라 더 짊어지고 가네. 누가 그러면 교회에 오려고 그러겠어요.
뭐 건축원금 내라고 강요 설교하니 누가 그거에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데 그만하겠습니다. 또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골고새서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특히 한국 목회자를 비롯해서 세계 목회자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참 목자를 잘 만나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상급이 있어요. 예, 잘못된 목사 만났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낭패 보는 일이 많습니다. 도매금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한 혈통으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러므로 인생은 사실 알고 보면 다 한 행기예요. 아담이 시조예요. 아담의 피를 다 받아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예수를 발견치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빨리 전하고 많이 전해서 어느 족속이나 구별하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라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년부터 1월 4일부터 유튜브 방송을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요. 지금 글로벌 시대에 지금 세계에서 연락이 와요. 지금 목사님 좀 찾아뵙겠다고 여기저기서. 그런데 사실은 불선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의 정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사실 기도해서 내가 뭘 판단해. 그리고 함에서 본 대로 육적으로 나가면 육적으로 발달한다는 사실, 육적으로 깊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나가면 영적으로 깊은 세계를 하나님께 주신다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부패가 심한 중에도 새싹이 나온다는 사실, 어둠이 심할 때 작은 빛도 역할이 크다는 사실 아세요? 니무롯이 나오고 육신적인 세력이 강하여 그것으로 세상을 장악하기란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흩어지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고 고통이 심하다고 해서 낙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해서 하나님 은혜를 더 확실히 경험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새벽 말씀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이 다 귀 있는 자를 듣도록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잘못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